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월 29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그리고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원래 5번째 주일, 3월의 5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전 가족 예배로 드리는 주일이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전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릴 수가 없어서 영상으로라도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오늘은 교회학교 어린이부 예배라든지 청소년부 예배라든지 청년부 예배가 따로 방송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또한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키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어느 집에 아버지와 두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말씀의 그 정황을 읽어보면 아마 어머니가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어머니가 없는 가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아버지는 어머니 목까지 대신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가정에 불행한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둘째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유산 중에서,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제게 올 몫을 미리 분배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비록 살아계시지만 아버지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저에게 돌아올 몫을 좀 미리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기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분배하겠습니까? 그러나 둘째 아들이 막무가내로 아마 때를 쓴 것 같습니다.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눈물을 머금고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세상에 대한 그리움을 가득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한번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보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녀였습니다. 타향에 대한 막연한 그리움과 세상에 대한 동경의 마음이 그의 마음에 차고들자 그는 탐욕으로, 그리고 세상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악의 속성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 살고 싶다, 하나님 아버지 없이 내 멋대로 자유스럽게 살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계명의 규제를 당하지 않으면서 내 멋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것이 자유인 줄 알고 착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죄악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악은 바로 하나님 없이 살고 싶다고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교만의 죄악이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죄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급기야 자기에게 돌아온 유산을 가지고서 먼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는 먼 나라로 가면서 비로소 자유함을 느낍니다. 이제는 해방되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도 즐겁고 이렇게도 찬란한 세상이 있었던가, 이렇게도 아름다운 여인들이 상냥한 목소리로 나를 친절하게 맞이하는 세상이 있었던가. 이 둘째 아들은 좀 더 일찍 아버지의 집을 나오지 못한 것을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세상을 모르고 살아갔던 자기 자신이 바보스럽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에서는 간섭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와 보니 그는 제왕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 눈물 짓는 아버지의 모습은 벌써 잊어버렸습니다.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고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아버지는 그의 마음속에 이미 없었습니다.
그 아들은 자기 집에 양똥 냄새와 염소똥 냄새가 싫었고 고향집의 흙 냄새보다는 술 냄새가 향기롭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보다는 상냥한 여인의 유혹하는 목소리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는 여인에게서 나는 화장품 냄새와 짙은 향수 냄새를 너무너무 좋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는 아들이 있나, 이렇게 어리석은 아들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가 이 둘째 아들이 아니냐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바로 내가 이 둘째 아들과 같은 탕자가 아니냐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의 설교집 기다리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책에서 돌아온 둘째 아들이 우리 자신임을 깨닫지 못하는 한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흔히들 이 비유를 가리켜서 탕자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탕이라고 하는 말은 허비할 탕자, 낭비할 탕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낭비하는 아들의 비유, 허비하는 아들의 비유라는 말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그 많은 재산을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서 허비하고 탕진하고 낭비한 것처럼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탕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에 대해서 허비하고 낭비했던 탕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재능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낭비한, 재능을 허비한 재능의 탕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와 직임들을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목사의 직임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장로의 직임을, 어떤 사람에게는 권사의 직임을, 어떤 사람은 집사의 직임을, 또 어떤 사람은 성가대원으로 봉사할 수 있는 직임을, 어떤 사람은 교회학교 교사로 섬길 수 있는 직임을 주셨습니다. 성가대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찬양하지 못했어도 삶의 자리에서 찬양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을, 학생들을 가르치지 못해도 어린아이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연락하면서 그들을 말씀으로 세우고 이 예배가, 공적인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는 순간에도 내 자녀들,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내가 돌보겠다는 마음으로 지금도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내 속도원들, 내 구역원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신방하고 있습니까? 전화 신방이라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직임에 대해서 허비하고 낭비하는 아들, 탕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재능에 대해서, 은사와 직임에 대해서 낭비하며 살아온 탕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집 나간 탕자이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탕자이고, 아버지를 기다리게 만들었던 탕자이고, 아버지를 눈물 짓게 만들었던 탕자이고,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할 탕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그렇게 흥청망청거리며 살던 세월이 결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 재산을 다 허비하더니 그 모든 것을 다 없이 한 후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없어질 때가 곧 다가옵니다. 영원히 우리 손에 붙들려 있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젊음도 지나갑니다. 건강도 사라질 것입니다. 지식도 사라질 것입니다. 돈도 사라질 것입니다. 남편도 사라질 것이고 아내도 머지않아 사라질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붙들고 싶어하는 내 자녀들도 언젠가는 우리 곁을 다 떠나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마치 모래를 움켜쥐는 것과 같아서 더 세게 움켜질수록 빨리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호랑방탕하던 이 아들은 돈이 떨어졌고 마침 그 지방의 흉년까지 들어서 먹을 것조차 구할 수가 없어서 그 지방의 어느 집, 아마 부잣집이겠죠, 어느 집에 들어가서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돼지나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할 만큼 그는 허기졌고 배고팠고 굶주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돼지나 먹는 쥐엄 열매를 주워 먹으면서 불현듯 아버지의 집을 생각합니다. 내가 왜 아버지의 집을 나와서 이렇게 고생하는가?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내 아버지의 집에는 지금도 풍족한 양식이 있을 터인데 내가 왜 아버지의 집을 나와서 이 고생을 해야만 한단 말인가? 그는 고생하며 아버지의 집을 비로소 생각합니다. 그때의 그 모습을 성경에는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이렇게 기록됩니다.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여러분,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He came himself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는.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 읽어보니까 제정신이 들어서라고 하는 말. 아버지 집을 버리고 떠나갔던 그 정신,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교만함과 세상의 음란함과 이 더러운 죄악에 물들어 살아갔던 그 모습은 본래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제정신이 들었던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것.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He came himself, 그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이고 본래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되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의도로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가진 인간의 모습을 되찾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자기 자신을 회복하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래의 나는 누구인가? 본래의 나는 어디 있어야 되는 사람인가? 본래의 나는 누구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가? 본래의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가? 이사야서에 보면 내 백성은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이름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로부터 떠나 있었다면 내 자신을 되찾고 내가 어디 있어야 되는 사람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내 부모님이 누구인지 이것을 되찾는 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 아들 이 탕자는 비로소 쥐엄 열매를 먹으며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되고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결심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가리라. 염치 없어도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부끄러워도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자격 없어도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결단하게 됩니다. 나는 아버지의 집에 머물러야 되는 사람이 아닌가.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 가서 아버지를 만나면 이렇게 고백할 거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저를 아버지 집에 있는 많은 품꾼의 하나처럼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며 용서를 빌 거야. 이런 연습을 하고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갑니다. 성경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예전 개역 성경에는 아직도 상거가 먼데 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원문에 보면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잘 인식할 수 없을 만큼 먼 거리에 떨어져 있었는데 라고 하는 말이에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저 멀리서 오는 사람이 자기 아들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먼 거리였고, 아들의 입장에서도 저 멀리에 있는 분이 우리 아버지인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데 아버지는 알아봅니다. 아버지가 알아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알아봅니다. 아버지의 기다림이 알아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만나서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얼굴을 맞추고 입을 맞추고 몸을 부대낍니다. 그때 비로소 이 둘째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의 집으로 가겠다고 할 때 연습한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으니 나는 아버지의 자녀라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그저 아버지 집의 품꾼의 하나같이 써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는 하인들을 부릅니다. 얘들아, 이 아들, 내 아들을 데려다가 깨끗이 씻겨라. 새 옷을 갈아입혀라. 새 신을 신겨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손님을 청하라. 풍악을 울려라. 내가 잔치를 해야 되겠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요, 이 아들은 잃었다가 되찾은 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잘나고 떳떳해서 자기 지위가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사랑,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너그러우신 사랑,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이 탕자를 아들의 위치에 다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우리의 모습이 지금 어떠하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는 받아주시는 사랑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용납하시는 사랑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오늘 그 자비로우신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 품에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내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고, 내 아버지 집에 머물러서 아버지와 함께 일하며 아버지와 함께 생활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먼 나라에 대한 막연한 그리움 때문에
세상에 대한 막연한 동정 때문에, 세상의 향락과 쾌락 때문에 아버지 없이 살고 싶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아니 말도 내 마음대로 못해, 행동도 내 마음대로 못해, 이것이 교만이고 이것이 죄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자비로우신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품으로 어서 오십시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맛보시고, 우리 주님의 자비하심을 맛보시고, 나 때문에 잔치를 벌여주시면서 우리를 다시 아들의 지위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순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으로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